저의 어릴 때 기억 속에 물짐을 지고 동네 가운데 있는 상수도 하나밖에 없는 상수도에 물동이를 쭉 길게 늘어뜨려 놓고 순서를 따라서 물을 그 함석 물동이에 두 동이를 받아서 그 물짐을 지는 그 지게에 그 쇠꼬창이에 물통을 탁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그때 5, 6학년 때인데 그 어린애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띠뚱띠뚱 걸어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6.25 사변 직후라 상수도 시설이 거의 없고 그저 동네 한가운데 겨우 이제 그때는 말로는 공동수도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다 먹던 시대.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 물동이에 물을 떠서 받아 먹고 가끔 그 대구시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물차가 나와서 물차에서 큰 호스로 물동이에 물 담아주던 기억도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뭔가 물들어 왔던 목적이 새로운 목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갔겠죠. 옷을 사러 갔던 여인이 그 돈주머니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진기한 기록들이 많은데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차모라는 할머니는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760번을 봤대요. 필기시험을 950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 들어간 인치대만 해도 수백만 원 인치대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950번, 실기시험을 10번. 그래서 토를 960번 만에 면허를 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합격은 없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합격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려 960번을 시도한 끝에 결국 2종 보통 면허, 지금 여기식으로 말하면 C클래스 정도의 면허를 땄다는 겁니다. 7.8기가 아니라 959전 960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게 불굴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960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대 번 하다가 아마 이거는 내 과가 아니야 라고 그냥 지레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959번을 시도하더라도 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요즘 시대에 너무나 편리한 제도와 시스템들이, 편리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집에 소파에 옆으로 길게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가질 않고. 왜냐하면 TV에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 굳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헌금은요,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찬송과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 자신을 온전히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은 소외, 분리, 고립, 외로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도와주는, 그래서 자신이 돌이켜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오히려 치유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고뇌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고뇌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치유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이민 1세대들은 50년 전 혹은 60년 전에 이민 오신 이민 1세대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 100년, 120년 역사를 보면 저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부터 시작해서 그 멕시코에 그 팔려갔던 사람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개척해 가는 데 비하면 요즘 한국서 돈 보따리 들고 이민 오는 사람들은 고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민 1세대로서 고생해본 경험이 있고 그 고생을 통해서 소기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에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그 이솝 이야기 가운데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하나를 발견하고 그거를 입으로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주 먹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근데 다리 위에 가서 다리 아래에 물 흐르는 아래를 보니 자기와 똑같은 놈이 물 속에서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고기를 거기도 하나가 더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먹고 물 아래, 다리 아래 비친 저 고기도 내가 먹고 싶어서 월! 하면서 집으려고 하니까 내가 물었던 고기가 그만 뚝 떨어져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이런 교훈을 주는 이솝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탐욕이 또 탐욕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열렬히 사랑했을 것 같아요. 열렬히. 아마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아주 깨소금을 날마다 볶을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남편이 그만 떠나버립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릅니다. 왜 떠났는지, 왜 나는 홀로 남겨뒀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이유도 모른 채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열렬히 사랑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을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하겠다는 그 집념으로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급하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도 또 떠나버립니다. 두 번을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람 잘하는 거 3세판 있지 않습니까? 3세판. 꼭 가위바위보도 꼭 3번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이번에는 내가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남자를 또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정말 열렬히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남편을 대접하고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 남자도 또 떠나버립니다.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자기는 피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를 맞아 들이대 남편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인생까지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열렬히 사랑했는데 남자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나는 피해자 의식을 점점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나이 들어 가시면서 아주 과격해집니다. 나이 드신 분이 싸우면 난리가 납니다. 남가주에 있는 LA 가면,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가면 해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고소하고 싸움박질하면 엄청납니다. 폴리스가 날마다 뜨고 들어간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하고 과격하게 싸웁니다. 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나이에 마음의 상처는 안 받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 나이에 나는 마음의 상처는 안 받을 거야. 나 이제는 손해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심리적인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유를 추적해보면 젊은 날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 내가 힘이 들어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면 아예 마음의 틈새를 꽉 닫아버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마음의 벽을 닫고 상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고약한 늙은이로 변해가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고약한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 여인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6번째 남자를 받아들였는데 남편 아닌 관계까지 감수하면서도 살았는데 이제는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 입은 여인이었겠습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이 도무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라고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여인의 현실적인 소원이 있고 그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여인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합니다. 즉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으로 해석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스토리는 her story. her story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각자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또 이곳 미국까지 와서 이민의 역사를 살아온 서로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성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풍성한 과실을 맺나니 내가 열매를 보고 과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성찰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이제 고약한 버릇이 타락한 인생의 바로 본성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했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그 책임과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즉 떠나간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낮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오게 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즉 이 말을 좀 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 문제를 내 잘못이라고 깨닫게 해준 분이 아직은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보니, 당신을 만나 소통하며 모든 잘못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걸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40년, 50년 혹은 80년, 90년의 믿음 생활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찬송을 불러야 하지만 이 더러운 입술로, 이 더러운 혓바닥으로, 이 더러운 심령으로 나는 도무지 찬송할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저 복 받아라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남들은 의자에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의자에 앉을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이라 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맞아 이거야 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찬송하는 내 입술이 얼마나 불결한 입술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과 소통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보니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예배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고 보니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당신들이 드린 예배가 이렇게 장소가 달라야 합니까? 그럼 어느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시는 동안에 썬데이 오후 1시 30분에 이 예배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세끼 진지는 잡수시고 쉴 틈 없이 숨은 쉬시고 내 가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면서 썬데이 오후 1시 30분 이 예배를 진정으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사모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배 드리는 내 심령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고, 주님을 만나면 내 발걸음이 달라지고, 내가 가는 곳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성찰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릴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율법을 가르쳤고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의 오경을 근거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 공부하고 배웠던 것인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나니 그 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존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와 당신들이 거기서 드린 예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를 힘쓰라, 은혜 받기를 힘쓰라고만 하면 열심히 하라고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니까 기도도 힘쓰고 전도도 힘쓰고 주일 성수도 힘쓰고 11조도 힘써라,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를 찾으라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를 힘쓰라가 은혜 받기를 찾으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아직도 물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정이란 말을 쓰니까 마치 마음을 다하여 옷을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진리로, 신령이 아니라 영으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속에 들어와 진리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속에 들어와 진리로 사라지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휘었다고 하듯이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덧니도 예뻐 보였다고. 덧니도 예뻐 보였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바보짓이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어서 보니 예쁘더랍니다. 사랑스럽더랍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영이 내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영이 되어 삶 속에서 샘솟는 힘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났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비밀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이 되는 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이 되어야 우리는 예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우리는 밥만 먹고 돌아갑니다.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내 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자가 되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려야 예수를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던 물동이에 물만 길어서 돌아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